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시고, 근데 모든 짐승도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가 지금 현재 짐승들의 이름이에요. 사자, 호랑이, 낙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을 아담의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걸 아담에 의해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산에서 살고 있는 산토끼, 토끼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있으면서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현재도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근데 사람만 하나님 앞에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쭉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쫓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다분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벗어난 상태에서 그때부터서는 이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써서 애써서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됐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의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의 물 중에 산토끼가 있습니다. 산토끼는 또 우리 가정에서 기르는 집안 토끼가 있단 말씀입니다. 집안 토끼를 가만히 보면은 그 방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그런 동물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물원에 가서 보면은 역시 집안에서 기르던 습성이 있는 그런 집안 토끼도 새끼를 낳기 위해서 땅 굴을 파더라고요. 땅 굴을 스스로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새끼를 안전한 곳에다가 보호하면서 기르고 있는 것을 본 예가 있습니다. 산토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시골 집에나 지금은 뭐 어떤 식당 같은 데도 토끼 집을 이만큼 크게 지어놔두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주인이 주는 풀을 먹으면서 자라는 그런, 살고 있는 그런 집안 토끼를 보게 되고, 앵무새도 역시 솔솔 날아다녀야 될 앵무새를 집안에다 딱 잡아다 놓고 길들여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되느냐면, 하물며 짐승도 사람에게 길들여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보호함을 따라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산토끼처럼 제멋대로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산토끼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된단 말씀입니다. 호랑이한테 혹시나 잡혀먹을까, 다른 자기보다 더 힘센 동물에게 잡혀먹을까 봐서 굴도 봐야 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사람에게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있는 짐승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보호해 준단 말씀입니다. 그러죠? 사람이 다 보호해 줘요. 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 때에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적들이 없어요. 적들을 막아주실 리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도 지금 믿음을 부합시키지 아니해서 그렇다라고 히브리서 지금 이제 말씀에 이렇게 2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들이나 그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앞에 서두의 말씀을 토끼에 대한 혹은 또 짐승에 대한 그런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입고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은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안식을 누린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로 이제 믿음과 부합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자꾸만 믿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옛날에 죄에 있는 그 습성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다 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다. 혹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버렸다. 다 덮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소원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어요? 내 세상에서 있는 저 높은 빌딩 좀 하나 가졌으면 하겠어요? 아니면 뭐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겠어요?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만큼 이 시대에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뭘로 돌아가 버렸나? 종교인으로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특히나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샤마니즘, 점쟁이 신앙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유교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기도 거기다가 이제 저 중국에서부터도 발생되죠. 저 중동에서부터 발생된 이 불교란 것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이게 그 큰 신에게 뭔가를 빌어서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니까요.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락해 가지고 대부분 교회에서 빌고 뭐 충성을 하고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교회에 십자가는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걸 빌고 그런 정성을 받으시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럼 뭐 지성이면 감청이지 그런 소리도 하고 그 교회 내에서도 지성을 열심히 몸을 다해 힘을 다해 바치면 된다. 그런 식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인이 아니고 그게 무슨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언제인가 모르게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면은 뭔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산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림 보여요?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건 다 이미 줬어. 그런데 다 준 거라니까. 다 준 건데 뭘 더 달라고 그러느냐. 적당하게 가지고 적당하게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느냐. 그게 정욕이란 말이야. 그게 죄란 말이야. 왜 자꾸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내가 영생하는 길을 터놓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내가 먼저 간 그 길로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을 갔으니까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 따라간다는 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터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 다른 걸 원치 않아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줬어요.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뭐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처음 뭐 모든 처음 사람 때부터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많이 변질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우리를 구속하러, 구속이라는 말은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인데, 구속이라는 것을 구속이라는 언어를 쓸 때는 나를 결박시켰다고 말씀입니다. 나를 가두어놨다. 예수님 안에다 가두어놨다. 하나님 집 안에다 가두어놨다. 가두어진 나는 이제는 오직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자꾸.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세상 것만을 자꾸 추구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구속당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여러 번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것만 주시려고 그런지 이 땅에 뭐 자기를 위해서 뭔가 뭐 보호하고 뭐 또 자기를 위해서 뭐 암보험도 드려야 되고 뭔 보험도 드려야 되고 막 그렇게 많죠. 누가 그럴 때 보험 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면 들어도 좋았으면 좋습니다. 그런 게 거기에다가 믿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더 잘 챙겨주셔요. 우리 동네에는 이게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 한 마리 기르려면은 어린애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때에 따라서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료만 먹여야 된대. 또 좋은 것만 먹여야 된대. 그리고 냄새 날까 봐서 털 벗겨주려면 샴푸도 사가지고 감겨줘야 되고, 뭐 병원에도 아프면 데려가야 되고, 그 주인이 애지중지 다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살게 돼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잘 못 시킨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께 구속당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구속당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뭐가 어디가 아픈 것까지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분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적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육신의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창조 때부터서 지금도 그대로 주고 계시잖아요. 비도 내려주고 때에 따라서 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피조물들은 그분의 일하는 대로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분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요. 이제 본문 내용의 말씀에 믿음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혼. 자,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푸니마라고. 근데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부터서는 푸시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하고 딱 합치가 되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합치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안식이라는 이 말은 그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주하는 그런 어떤 것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타파오시스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분의 구속함을 받은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은 그 안에서의 삶에 전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